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늦가을 들판에서 지금 막 추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렇게 그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 그 땅이 어딜까요? 물론 이삭이 농사한 그 땅은 가나안 중에서도 이 브엘세바가 있는 유다 이스라엘의 맨 남쪽 지역 그랄과 또 이 브엘세바의 그 지역이죠. 네. 그런데 그 땅이라는 말 속에는 이 지명적인 그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땅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그 땅을 얘기할 때에 또 바다를 얘기할 때 영적인 의미가 뭐냐가 그 어떤 창세기 혹은 계시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이 땅은 이삭이 살아온 순종의 땅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IMF를 겪었죠. 그런데 요즘 다시 제2의 IMF가 한국에 올 것이다. 경제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경제적인 파산의 위기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신앙의 사람은 경제적인 육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잘 되는 곳에 속한 무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하여 그 해에, 다른 해도 아니에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왜 얻을 수 있었느냐? 거부가 되기까지 이삭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순종을 더한 순종을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어찌하면 더 큰 순종을 이룬 것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해서 더 큰 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아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최고의 순종이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한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엄청났지만 그보다도 더 큰 순종은
그 늙은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을 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이삭은 꼼짝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아버지에게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에게 올 때까지 이삭은 카운들판에서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으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도 순종했고 아내를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의 선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기다리는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이 토양이 잘 돼 있어요. 아멘. 마음의 토양이, 신앙의 토양이 잘 돼 있어요. 이삭은 토양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옥토밭에서 곡식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삭의 이 심령의 밭은, 심령의 그 땅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기경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치가 맞아야 돼요.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순종과 영적인 토양이 갖춰져 있어야지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부자가 되기까지도 정말 제작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자기의 자본에 대해서 또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영적인 자산을 갖기 위해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침내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부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부자가 되고 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편의 강도들이 양쪽에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들이 있는 것처럼 부자라는 그 기둥의 양 날개에도 꼭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되기 전에는 교만하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부자 되면 어느 날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한 사람. 반대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삭은 어느 편이었을까?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다 겸손합니다. 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다 받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거기다가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하고 나면 그때는 더 달라져. 아주 교만한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오늘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냐. 마침내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순종은 어디까지의 순종이냐. 이삭의 우물을 팝니다. 이 지역이 지금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또 물이 귀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이라는 것이 정말 보배로운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농사도 짓지만 목축업을 많이 하잖아요. 목축업. 이 양과 소 이런 짐승들을 먹이려면 물도 많아야 되고 그 짐승들이 먹을 풀이 자라려면 물이 또 많아야 됩니다. 어쨌든 물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그래서 우물의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부자인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 정말 우물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수고. 그리고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맥을 잘 찾아가지고 물을 찾아낸다는 게 요즘처럼 이 기계가 있어서 땅 속을 탐지를 하는 기계가 있어서 쉽게 찾아내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우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또 신통을 부리고 또 메꿔버리고 또 메꿔버리고 이 일을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성질 나겠죠. 이쯤 되면 멱살 잡고 한바탕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내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겨우 물이 이제 올라오면은 또 와서 메꿔버리고 또 와서 메꿔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이 우물이 그냥 시원찮은 그런 우물이 아니니까요. 봉이 김선달이가 한강물을 퍼다가 팔았잖아요. 그런 허황된 것도 아니에요. 한강은 그냥 흘러가는 물을 자기가 떠서 아주 이 입을 잘 움직여서 팔아먹은 그런 엉터리 봉이 김선달이지만 이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입장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정말 순종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정말 육신적으로 잘 풀리고 잘 될 때 뭐든지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척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인데 그것이 아무런 명분 없이 빼앗겨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나의 수고가 그야말로 헛수고가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신앙이 누구 신앙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과의 분쟁, 물질이 많음으로, 소유가 많음으로 우물을 가지고 또 목초지를 가지고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자기가 윗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카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네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해라.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너보다 한참 위인데, 수고를 해도 내가 더 했지. 그럼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갔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불모지 땅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옥토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히람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궁을 다 짓고 난 뒤에 두로왕 히람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도움받은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할까? 근데 솔로몬은 속으로 계산을 해요. 이거 감사를 인사치레는 해야 되겠고, 나에게 손해는 안 되게끔 인사치레는 해야 될 텐데 뭘로 할까? 솔로몬이 생각을 하니까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땅이 시원찮아. 척박해. 볼품도 없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스라 만한 땅이고, 그래서 그 갈릴리 땅을 어떻게 해요? 뚝 잘라서 히람에게 줍니다. 우리 성전을 공사하고 궁궐 공사하는데 금과 은과 목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 땅을 떼주겠습니다. 가지세요. 근데 히람이, 두로왕 히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니까 이 솔로몬이 공사를 한다고 할 때 대대적으로 도와주죠. 솔로몬 때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계속 도와줬거든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 부자의 왕이 이 갈릴리 변방의 땅을 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메마른 땅을, 이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줘놓고 생색을 내시겠다? 그렇게는 못하지. 받고 내가 괜히 그 땅 관리한다고 힘들어할 거 없이, 형이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땅을 주십니까? 나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시 뻥 차듯이 차서 보내버립니다. 할렐루야. 보내서 다행이에요. 왜냐? 그 갈릴리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옥토 땅, 영적으로는 아주 옥토 땅. 아멘. 자, 아브라함이 롯이 정말 기름진 땅을 자기 눈에 보기에
땅으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생각하고 갔지만 멸망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는 반대편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취할 때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메꿔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요동을 치어서 곤두박질을 친다 할지라도, 제2의 IMF가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완벽한 믿음의 토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육적인 거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마침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리고는 순양을 얘기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정령하셨죠. 오늘 이삭이 우물이 메꿔지고 메꿔지는 그런 정말 열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열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언제든지 물을 또 길러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온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이 대적이었던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왕이기도 하죠. 자, 26장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마지막 절에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복을 받은 자니. 이방 나라의 왕이 우물을 수없이 빼들어가고 메꿔버리는 행패를 부리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에게 와서 마침내 손을 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질낼 거 다 성질내고, 내 욕심 부릴 거 다 욕심 부리고, 웅쳐지기만 하고, 내놓을 줄 모르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가 안 돼요. 쫄보밖에 안 됩니다. 쫄보밖에. 그분은요, 아브라함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신앙 가운데서 순종을 이루는 거예요. 순종. 하나도 순종이요, 두 번째도 순종이요, 세 번째도 순종이요. 누구에 대한 순종이요? 사람에게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신앙의 토양이, 땅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쫄부가 아니에요, 거부예요. 물질의 부자만이 거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예요.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난 뒤에 33절에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이 부엘세바는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계약의 관계 가운데서 7 암양 새끼를 정거로 삼아서 부엘세바라고 명명한 우물입니다. 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또 의학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의 종표가 되어지는 우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삭은 또 부엘세바라는 이 우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순종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순종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일에, 이삭은 부엘세바의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에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이룬 순종보다도 더한 순종을 이루어 가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는 마침내 거부가 되고, 거부가 되어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순종을 멈추지 않는 이삭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거의 우물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오늘 등대교회와 등대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또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